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 앞에서 옷을 찢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는 옷만 찢었겠어요? 아니죠. 마음도 찢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여선지자 훌다의 메시지의 내용에서 이렇게 짐작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서 지금 옷을 찢고 마음도 찢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죠.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겸비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어찌 보면 이게 어린 요시야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행과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살아돼서 겨우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시야는 통치 12년에 한 차례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고 이제 나이 26살 되던 해인 그의 통치 18째 해에 유다 역사상 가장 이 철저하고도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선한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요시야가 옷을 찢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자신이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 또 그 뜻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조상들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을
요시야는 어때요? 그 조상들에게 그 원인, 책임을 전가하지 않죠. 예. 그리고 오히려 조상 때부터의 죄악이 자기 세대에도 지금 여전히 이어진 것이라면서 조상들과 자신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그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예레미야서 26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 26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심판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들에게 임하십니다. 당시에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 이 얘기가 뭐예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은 것은 이게 최고 통치자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옷을 찢으며 이 회개하는 모습은 왕으로서 당연한 자세예요.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국가나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죄악이나 또 선조들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선거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우리 성도들의 문제로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지금 기도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갖고 이제는 그렇대. 믿는 사람은 짜증이 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죠.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는 것이 아닌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이 만들어지는지 우리 성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살펴보며 이런 것들이 우리 코앞에 닥친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그 시기예요. 지금 이거 보고 기도할 시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작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예?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요? 우리가 작은 존재예요?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왜 작아요? 작기는 택하신 족속이 작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인데 작아요? 누구의 소유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작아요? 왜 작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 우리 조국과 교회 공동체의 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진 존재가 우리예요. 작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것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조국도. 그렇죠? 교회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렇게 큰 존재가 맨날 기껏 해봐야 저기 뭐 우리 애들 뭐 우리 집 이것만 갖고 기도해서 되겠어요? 많은 것을 품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사역할 때예요. 또 스바냐 선지자도 이 시기에 사역했어요. 그랬음에도 특별히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요시야가 사람들을 보내요. 그렇죠? 예. 훌다는 오직 여기만 나와요. 여기 열왕기하 22장과 평행 본문 역대하 34장에만 나와요. 뭐 이 이스라엘 저기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 근데 이 두 역사서에 등장하는 그냥 유일한 여자 선지자 하나예요. 근데 특별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단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녀의 남편 살룸은 예복을 주관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하죠. 예. 여기 열왕기하 22장 14절에 예복을 주관하는 이게 히브리어가 소메르 하브버가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복 담당자라는 뜻인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 그래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예복을 어디서 입어요? 성전이나 왕궁. 예, 그러니까 여기 예복 담당관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훌다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고 하죠. 둘째 구역이 어디야? 첫째 구역은 어디고? 첫째 구역은 다윗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지요. 그래서 수도로 삼은 고지대 지역. 이게 첫째 구역이고 히스기야 시대에 새롭게 확장한 낮은 지대 지역을 둘째 구역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 외에는 지금 정보는 없어요. 저는 근데 이 훌다를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에 주목합니다. 왜 주목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일하게 하셔요. 정말 중요한데 왜 예레미야 안 세우고 이 훌다를 세워요? 그냥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그 훌다를.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우리 교단 아직도 여성의 강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맨날 그 신대원의 여자 전도사님들이 그거 요구하고 총회에 올리면 그거 그냥 넘어가고 꼭 국회에서 뭐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어요. 또 장로 임직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지금 가장 위급한 시기에 별다른 정보도 없는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에서 저는 여성 그 성도들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일 하시는 분들이 위로받기를 권합니다. 위로받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들어올 때 조선에 온 주요 여성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메리 스크랜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로제타 셔우드 홀이 있어요. 메리 스크랜턴은 감리교 여성 선교사예요, 최초로. 조선의 그 여성 교육에 헌신했죠. 또 로제타 셔우드 홀은 뭐예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의료 선교를 했어요. 소외계층에서 헌신한 의사예요. 그래서 1928년도에 설립한 조선 최초의 여성 의학 교육 기관이 있죠. 조선여자의학강습소. 이게 오늘날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신이에요. 이 외에도 또 혈혈단신 여성의 몸으로 복음을 위해서 청춘과 생명을 바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자마자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 여성 성도들의 사역과 헌신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잡고 기쁨과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해요? 크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자신 있게 품고 해야 됩니다.
이제 여선지자 훌다가 5사람에게 유다의 이 미래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5절에서 17절까지가 유다를 향한 예언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요시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먼저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예언을 잘 알아야 돼. 예언이 뭐예요? 예언.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금이라고 하죠. 이때 예금은 뭐예요? 여기서 돈을 맡길 때 예금은 한자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근데 우리는 흔히 예언을 한자 미리 예자만 사용해.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길 예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만 가감없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맡길 예자가. 지금 훌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언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말씀도 주시지만 이와 반대로 경고, 징계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맡기신 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나 이 징계, 경고, 이 말씀 또한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아니죠.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쳐버리면 돼요. 그러나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자, 이 귀한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징계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뭐 경고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의하잖아요.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게 문자 수시로 오지요. 안전 문자라고 오죠. 안전 문자가 아니라 경고 문자라고 와야 돼요. 경고 문자.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훌다가 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요시야가 읽은 율법책의 내용대로 이제 곧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된 말씀. 뭐예요? 복과 저주를 주잖아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말씀대로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유보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인내는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말씀드렸죠. 오랜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걸 참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 고통으로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미 왜 저기 한 번에 멸망 안 하고 북이스라엘 먼저 시켰냐는 얘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경고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 역시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날이 갈수록 더욱 죄가 짙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죄악을 저지르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 보게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기회예요, 이게.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예언이에요? 요시야를 향한.
요시야 왕을 향한 예언이죠.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예, 요시야가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요시야의 태도를 인정하셨어요. 요시야는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기경하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그러니까 지금 기경할 때라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라는 회개 촉구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가졌던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새롭게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심기는커녕 오히려 죄악 가운데 방치해둬서 돌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갈아엎음으로써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파종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 되죠? 땅을. 예, 겨울에 언 땅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엎어야 돼요. 엎어야 돼요. 그래야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라는 거예요. 둘째로 어떻습니까? 겸비해져야 됩니다. 악한 왕 아합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겸비해지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는 날에는 심판을 유보하시잖아요. 겸비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겸비, 겸손입니다. 셋째로는 어떻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이는 요시야가 겉으로 보이는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겸비한 자는 마음을 찢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입니다. 넷째로 어떻습니까?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통곡했습니까? 언제 이렇게 우리 통곡했던 기억이 납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어때요? 통곡하십니까? 통곡물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통곡해야 됩니다. 지금은 통곡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통곡할 일이 없냐는 거죠. 지금이 통곡할 때입니다. 조국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도 그 요시야의 말이 뭐예요? 그의 기도지요.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이 태도를 보시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 땅에 멸망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아합의 겸비함에도 긍휼을 베푸셨는데 선한 요시야의 겸비함과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거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요시야 시대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편안히 조상의 묘에 묻힌 다음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뭐예요? 요시야 다음에도 겸비해지면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는 이후에 애굽과의 전투에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급히 나가. 그래서 무깃도에서 그 애굽 왕 누구예요? 바로 느고. 이 사람하고 전투 중에 전사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전사했음에도 그는 왕들의 묘실에
평안이 안장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마음을 주어야만 뭐예요? 20절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보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요시야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나라에 또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